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49번째 함께하는 153 3월 11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요사이 보니까 그 뉴스 화제는 영국의 해리 부부 인터뷰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왕실의 소식이 세상 사람들의 귀를 궁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국 왕가의 사정이 어떤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인종차별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영국 왕실은 그거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발표한다 저런 입장을 발표한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사실 그들의 세계도 우리의 세계와 별로 다를 바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또 인터뷰했던 방송국만 돈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감사한 것은 우리의 왕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 정치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걱정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삶을 진정으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더욱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서 그 왕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다 찾으시기를 바라고요.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고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은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고급 호텔이나 고급 백화점에 가면은 혹시 그곳의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급 백화점이나 그 쇼핑몰에 가면 갈수록 천정이 높습니다. 이 건축 구성에서부터 조명에 이르기까지 재밌는 것이 교회와 성당을 연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샹들리에라든지 이렇게 아치형 출입구라든지 천정의 원형 공간이라든지, 실제로 라스베가스의 어떤 몰은 그렇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가면은 마치 신전이나 교회나 성당 같은 분위기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소비를 하는 것이 천박한 일이 아니고 고급 명품을 사는 행위가 마치 예배처럼 좋은 행위이고 선택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을 만족시킨다라는 착각을 갖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터 코리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백화점은 소비주의의 사원에서 예배를 보도록 유혹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심도 깊은 성찰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또 재밌는 것은요, 이 대형 교회는 사람들이 올 때 마치 백화점 같은 느낌이 들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외형적으로 밝은 빛을 환하게 켜놓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돌립니다. 또 카페도 만들어 놓습니다. 서점도 만들어 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비판하기도 해요. 수준급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가 곁들여진 예배와 성경 공부, 가정사역, 심리치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속에서 은혜가 소통되어 마치 그곳에 있으면 온갖 일상적인 법밋을 잊고 영혼의 자유를 누릴 것 같은 느낌을 주려고 한다. 마치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어떤 때는 꼭 무엇 사지 않더라도 기분이 붕 뜨고 좋을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을 교회가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재밌죠? 백화점은 교회처럼, 교회는 백화점처럼. 이런 현상들을 연구하는 학자는 기독교가 현대 소비주의와 손을 잡으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좋은 시설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교회를 기업 운영하는 것처럼 교회를 회사처럼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임들처럼 교회로부터 무엇을 받는 데 익숙해져 있고요. 무엇인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서로 믿음 안에서 뭐 좋은 것도 보고 싫은 것도 보고 의지하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울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이웃과 좋은 가족 같은 그런 게 교회인데 지금의 사람들은 당장 자기에게 어떤 유형의 무형의 이익이 있어야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받고 신앙을 통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독교 신앙이 소비주의에 빠져서 무엇인가 갖고 소비하고 갖고 소비하고 갖고 소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 우리가 받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너희는 이런 신앙생활 하라라고 하면서 두 가지 정도 크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그것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서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서 선포할지어다. 구약과 신약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원론적인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알리시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며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확대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온 세계 만방에게 이 복음들이 전해지고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방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전파하고 알려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드러내지고 선포되어지고 알려지는 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는데 이 아들이 커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항상 아기 같았는데 뭐 이제는 보니까 뭐 무거운 짐도 번쩍번쩍 드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좀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라고 일어서서 아버지와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 즉 그분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전하고 알리고 전파하는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우리 삶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자, 7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하면서 돌릴지어다 두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8절 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 읽어볼게요.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길거리 지나가면은 음악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분 앞에 모자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있다면 우리는 그 모자 안에 잘 듣고 돈을 넣기도 합니다. 얼마나 돈을 넣을까요? 음악하는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뭐 큰 돈을 거기에 넣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뭐 5불, 10불 뭐 그 정도겠죠. 근데 예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라스베가스에 롤링스톤즈가 왔을 때 티켓 가격이 800불이었는데 그것도 뭐 금방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싸도 사람들은 들으러 갑니다. 각각 수준에 맞게 자기의 것으로 페이한다는 것이죠. 길가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수준에 맞게, 또 카네기 홀이나 그런 크고 위대하고 그런 그 음악 홀에서 연주하는 사람은 그에 맞게 우리는 페이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리의 악사만큼만 우리에게 무엇인가 공급하고 만족시켰다면 우리는 뭐 10불, 20불, 뭐 30불도 충분하겠죠. 아니면 적선하듯이 그냥 조금 돈을 내어 놓아도 충분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거래의 악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이 다 달렸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털어서 사실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존경을 올려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사람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많이 드리는 사람은 보통 많이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그 전에 우리의 시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 드려야 하고요. 우리의 노동,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저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는 혹시 않으셨습니까? 자본주의, 소비주의는 현대 교회의 강력한 도전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소비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상품으로 팔리고 여호와의 복과 구원을 마치 지갑 속에서 지폐 넣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오히려 이런 시대의 사조를 거슬러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알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합당하게 우리 것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줄로 압니다. 이 시대와 같지 아니하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높이고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며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의 것을 들여가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그 아는 만큼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30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세요.